오늘은요, 믿음의 선진들의 시리즈 8번째.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말하면 사라까지 합쳐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시험을 통과할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비로소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 이름이란 뜻도 좋습니다. 존귀한 자란 뜻이고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내용이 참 많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특별한 것을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놀라운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했고요. 또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절대로 자기가 떠나왔던 하란으로 애굽으로 이탈하지 않고 올곧게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버티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가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세세히 보면 참 상고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을 크게 나누어서 한 7개로 줄여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비단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문제 다 당면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중대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그 기본적인 신조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이 모든 과정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 봤을 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여기 한 7가지는 추릴 수 있겠다고 판단에 대해서 여기 분류를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이 묵상하시기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분리의 시험이었어요. 분리.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과정을 세세히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나누는 작업을 하셔요. 다른 말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두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궁창을 두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셋째 날에 하나님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그 첫째 날은 넷째 날 것으로, 다섯째 날은 둘째 날 것으로,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채우는 작업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완성하시는 장면이 천지창조 6일 동안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당면하는 문제가 뭘까? 그거는 세상에 잡다한 것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구분하는 실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 구분의 능력이 없으면, 이걸 말해 단절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믿음 생활에서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말은 단절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기근이 여전히 계속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 제대로 바른 구분을 했으니까 축복된 일들이 기다릴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풀 따라 물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결국에는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늘 동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난 아브라함이 비록 가뭄이 그치지 않은 땅이지만 원래의 자리로 다시 회귀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유명한 양식의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합니까?
먹는 문제. 세 번째 시험이 대인의 시험입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얼마 동안 사는데 그 지역이 협소한지라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다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목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집안에 이상한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한계점에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은 분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너와 나는 한 고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저 브리스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다투어서 되겠느냐. 화목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우리 이번 기회에 분가하자. 중요한 거 선이죠. 너가 먼저 택해라. 너가 동쪽을 가면 나 서쪽을 갈고 너가 서쪽을 가면 난 동쪽으로 가겠다. 나도 이곳을 떠나겠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을 제안해서 롯이 이제 요단 들녘으로 떠나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곳을 떠나서 헤브론 지역으로 옮겨간 모습. 이게 바로 대인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성도들끼리 화기애애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의 자랑이 뭐겠어요? 화목함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내 일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귀한 역사가 이 재단에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험이 바로 물질의 시험입니다. 롯이 떠나간 후에 잘 사는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한 대로 소돔 속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롯이 잡혀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그동안 길리고 연습했던 장정들 다 몽땅 데리고 또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밤새도록 추격을 해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 적군들의 진영을 다 파하고 심지어는 호박까지 가서 그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가축들 다 그대로 찾아오는 대사건이 벌어지죠. 그렇게 개선하는데 사람 같으면 우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걸 그대로 순순히 인정하고 그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이죠.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게 뭐냐면 모든 공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공명심에서의 승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인정받는 것이 한계치에 넘어가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나서서 내 이름을 펼치고자 하는 공명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뭐 정치적인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예적인 면이 있는데 아브라함인들 왜 없었겠어요? 절대적인 기회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멜기세덱의 찬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인정하고 경배하는 예물이 최초의 11조였던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소돔 왕이 와서 제안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데려갈 테니 이번에 취했던 모든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도 좋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난 이번에 취한 그 모든 그 가운데서 신들매 한 짝, 신발 한 짝이라도 난 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에 자기 양식을 먹어가면서 애썼던 장정들의 그 양식만큼 그리고 이번에 협조했던 마모레 형제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훗날에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양보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불명예를 얻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사상이었어요. 이 물질의 시험에 승리했던 거죠. 자, 문제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그 후사가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은 늘 그러면서도 후사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서 한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자신의 몸종을 대리모로 해서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사라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그 집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방편이었죠. 만약에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봐. 하나님, 내 아내 사라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빠뜨린 것 같아요. 묻지 않고 곧바로 그걸 옳게 받아들여서 자식을 갖았던 게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자,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인했던 건데 그 후로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 99세가 될 때까지 무려 14년 동안, 횟수로는 15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걸 흔히 말해 침묵의 시험이라고도 하고 단절의 시험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아무런 개입하는 사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17장과 18장 사이에는 그게 단 한 구절 사이에 이 엄청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늘 교통하던 사람이 하루만 대화를 나누지 못해도 답답한데 하루 아니 일주일, 한 달 죽을 마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에서 14년,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 자리에서 꾸준히 중심을 지킨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은 이스마엘을 통한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을 얻고 난 이후에도 한 15년 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려 이삭을 얻을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경신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야만 반드시 얻으리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 되었는데 왜 내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건가? 왜 연락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런 분들이 여기 몇 분들 계셔요. 지금 여기 계속 소원의 예물로 올라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일환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 열매를 얻을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얻을 때까지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 75세부터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인내의 시험을 통과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세계에는 성경이 기록적으로 보면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시험이라는 건데요. 이제 아들 이삭이 이제는 그 가정의 미래가 보일 만큼 성장을 잘 했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에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했겠어요.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이 잘 성장하고 있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이제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무렵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 한 10살 정도 됐을 것이다. 아니면 20살을 넘어서 아마 20대 중반쯤 안 됐겠느냐.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어요. 예, 이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어요.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살아서 스스로 나무찜을 쥐고 산을 오를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아마 상당히 잘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물러줘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그 무렵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7번째 이 시험, 사랑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건 그 인생에서 그 무게 비중이 가장 높은 큰 시험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거는요. 여기 오늘 주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한 축복을 아낌없이 부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게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 시험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 기이한 요구입니다. 이상한 요구예요. 도대체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명령이라기보다도 요구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참 미래가 보이는 화기애애한 그런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긴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 그를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보통 제사 같으면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장작에 올려놓고 태우는 번제를 드려요. 뭐 곡식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날은 그렇게 가정에 큰 기쁨이 되는 미래가 보이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요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행하는 과정을 보면 놀라운 행동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적극적인 이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서 그거 보면 일어나는 그 상황을 그 분석을 쭉 여기 한 10가지로 나눠 놨죠. 10가지로. 첫째 하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이 철저한 마음 준비가 이미 돼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마치 못 행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이 모든 일을 시행한다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다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했다는 얘기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준비해서 화목을 준비해서 보통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현지에서 얼마든지 조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이미 장작을 다 준비해 가지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쓸 나무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번민스러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개념이 안 보여요.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안장 지우고 짐 싣고 두 사한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모리아 땅으로 떠나갑니다. 여기 보면 4절에 제3일에 그랬어요. 3일에. 당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유대 강야 제일 끝자락에 있는 한 지역인데요. 브엘세바. 지금도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 지역. 그 밑으로 가자 네게브 사막 지역인데요.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 땅 지금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것까지 거리는 당시의 거리로는 아마 90km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길을 이렇게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굽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사흘길이 되는 거죠. 보통 유대인의 하루길은 한 24km, 25km를 하루길을 잡는데요. 그러고 보면 넉넉하게 사흘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오늘 내가 하나 앞에 순종해야겠다는 작심을 했지만 지금 자식을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 변개한다고 아침 먹었던 생각이 저녁에도 바뀔 수가 있고 오늘 생각했지만 내일 바뀔 수도 있는 문제를 그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사흘길을 다 끝내고 모리아 땅에 갔을 때 바로 저 산이다 그렇게 지목을 해준 산 그것까지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5절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한의 길에 대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사한들은 밑에 나 함께 합니다. 사한들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호위병 삼아서? 아닙니다. 누가 봐도 평상시처럼 늘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나 하는 일상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한들은 부려먹지 않아요. 이삭에게 나무를 지어가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상합니다. 왜? 오늘 제사를 드릴 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폐부를 찌르는 의문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놀라운 대답을 해요. 그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준비하시리라. 언어는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리라. 올라가 보자. 그리고 묵묵히 아들을 앞세우고 뒤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 단을 만들고 그리고 아들을 부르죠. 아들아, 오늘 번제할 제물은 바로 너다. 하나님이 너를 요구하셨다. 이삭 개인에게도 중대한 순간이에요. 얼마든지 이제는 그 노구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항거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불러 세워서 모든 자초지종을 얘기했을 때, 몸을 결박할 때 묵묵히 순종했던 아버지 이삭의 모습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단위에다가 눕히죠. 들고 가다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내리 찍어서 각을 내는 일이에요. 토막을 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칼을 들고 아들 향하여 내리치려고 할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에 급하게 아브라함을 찾으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칼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여기 중요한 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언어적으로는 아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타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NOW, now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자, 그러면 그러하니까 이런 의미의 중간에 끼는 말인데요.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럼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 아니라 아브라함아 그만하면 됐다. 여기까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타의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시험하는 문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만하면 됐다. 통과란 얘기예요. 너는 이제 볼 것 없다. 다 됐다 이런 얘기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뒤로 돌아보니까 조금 전까지 없던 맨 수양이 수풀의 가시덩굴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딱 잡혀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장차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는 아주 영적인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양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그날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놀라운 점은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아들을 그렇게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까? 그랬을 때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들도 놀라운 거지만 문제는 히브리서 기자는 뭘 봤느냐 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그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가 이 아들을 칼을 들어서 조각을 내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이 아들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도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아들 죽이는 과정이 뭐 하나의 절차일 뿐이지 두려운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의 마음을 참 지금 생각하면 허무맹랑한 믿음 같기도 해요. 어떻게 각을 떠서 불태워버린 아들이 도로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을 죽이면 또 다른 아들을 주셔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 설계를 나한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델이라도 이 아이의 숨통을 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도로 이 아이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참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젠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험할 내용이 없죠. 아까도 얘기했죠. 분리의 시험, 양식의 시험, 대인의 시험, 물질의 시험, 침묵의 시험, 인내의 시험, 사랑의 시험까지 다 해봤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면면에서 다 통과한 거예요.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그냥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따지고 보면 우리 생애도 이런 시험들이 면면을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그 일면을 보면서 우리도 좋은 본보기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큰 축복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물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바로 아브라함의 혈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생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의미해요. 그 혜택을 받은 자가들이 바로 오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그 사안으로 돌아와 함께 떠나서 브엘세바에로 거기 거하였다 그랬어요. 그날 이삭은 뭘 느꼈을까요? 아버지의 그 놀라운 믿음의 결영을 보면서 그는 100마디 말보다도 아주 엄숙한 이 사실 앞에서 한순간에 이삭은 믿음의 큰 그림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이삭의 생애는 이제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삭의 생애는 살기는 제일 오래 살았는데 이삭에 대한 별 기록이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성숙하면서 이루었던 삶이기 때문에 그 생애 그만큼 형통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생애 속에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여러 유형들의 시험들을 여러분이 보다 면밀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잘 살펴서 여러분 삶의 귀한 믿음의 자원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성하는 같은 계열의 축복의 백성입니다. 주 안에 살던 우리 모두 성도들, 이미 앞서간 모든 분들 아브라함 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